자,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바람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될까? 우리 보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명령일까요? 좀 하나 우리가 항상 이제 성경을 볼 때 통시적으로 보는 안목이 키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홍수 당시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충만했는데 그 수많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망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채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세상을 뒤덮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하나님의 이미지를 세상에 증거하고 또 그 사람들이 동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평화롭게 다스리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추구하고 바랬던 세상이에요.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어지죠.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으로 누가 오셨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원형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죠? 예수님의 아내가 바로 교회죠.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이제 예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교회에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생육 번성하여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의 기별이 있어요. 그 시대에 맞는 진리의 기별이 있어야 되고 그 진리의 기별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이제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어야 할 자신의 아내인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상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지상명령과 연속선상에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거듭나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 그렇게 하는 교회에 어떻게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지상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과 같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거듭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족속을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시점에서 적용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만약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재창조의 능력이 부재하다면 어떻게 보면 그 교회는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와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사람 모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많이 모아놔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교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교회 성장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로 채우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가 진짜 말 그대로 펼쳐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세상의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진리의 씨로 거듭나고 회심한 참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 2장 낙원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뭔가 하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되찾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받은 최고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인 그 에덴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전히 유효한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 교회 안에 내적 변화와 또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계속 거듭나고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진리의 씨앗을 통해서 계속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 2장에 창조의 7째 날에 벌어진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7째 날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마무리되어지고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어떻게 했다? 7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이제 복에 대한 두 번째 복이 나와요. 그죠? 예. 첫 번째 복이 뭐였는가 하면 생육 번성이라는 복이었죠. 그죠? 다섯째 날, 그 다음 인간들에게, 다섯째 날 동물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생육 번성의 복이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창세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복은 7째 날인 안식일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이 창세기 기별을 듣는 대상을 생각해 보면 이 창세기 기별을 듣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태초에 그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축복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당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노예는 지금은 노예가 거의 없지만 노예라고 하면 이 노예는 당시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쉼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노예는. 끊임없이 일해야 돼요. 쉬는 순간 죽는 거예요. 쉬는 순간. 예. 심지어 그래서 이 노예들은 병이 나거나 고령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사라진 할 일이 없는 노예,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노예는 식량을 축내었기 때문에 그냥 죽였어요. 예. 16세기만 하더라도 이 노예를 볼 때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싣고 가다가 바다에서 빠뜨렸대요. 쓸모없는 노예들은 추려갖고. 그래서 늘 노예는 무언가 일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죽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했을 거예요. 일을 해야지만 밥을 주고 일을 해야지만 살려주고 쓸모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했던 그 모든 존엄과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은 오늘 우리 인간들을 완전히 노예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노동력을 잃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인간들을 계속 세상에서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죠?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창세기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출애굽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닌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는 이 영적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이키겠다고 결단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출애굽이죠. 그죠? 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영적 출애굽을 하면 세상에서의 노예가 아니라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죠. 그죠? 예. 이 출애굽을 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 이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죠? 받기 전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 준 신앙의 원리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찾지 않고 그냥 바로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16장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을 시내산으로 막 가는 도중에 출애굽기 16장에 15장에는 물이 떨어지고 16장에 뭐가 떨어지죠? 식량이 막 떨어져 나갈 때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만나 이야기와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가르침은 율법을 받기 전에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원리는 바로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주어진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안식일 진리를 가르쳤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도 바로 뭔가 하면 안식일이에요. 네. 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안식일 진리는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이 안식일 진리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그 진리가 바로 무언가 하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기 위해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참된 안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기독교의 진리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이 전부 다 이런 거죠. 예.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6장의 이 이야기는요. 안식일 진리를 하나님께서 만나 이야기와 같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만나 이야기. 만나는 뭐예요? 생존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양식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막 광야로 쭉 걸어 들어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지? 하나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지? 양식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막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지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만나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루 필요한 만큼 아무 부족함 없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내린 만나가 혹시 내일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먹을 만나를 거두어 가야죠. 이틀치의 양식을 가지고 가요.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만나의 특성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이틀 동안 저장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배로 만나를 가지고 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만나들에게서 막 벌레가 나면서 막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6째 날 예비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갑자기 이 안식일을 대비해서 만나를 2배로 거두라는 명령이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7째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고 금요일 날 거둔 그것을 먹으라고 하면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실제로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6째 날 주어진 만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 기적은 바로 그 만나가 썩지 않고 이틀 동안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4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 만나와 안식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어요. 근데 그들은 배우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그러나 이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안식일 날 나무하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너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냐는 그런 책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진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핵심 진리가 바로 뭔가 하면 안식일 진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핵심 진리가 바로 안식일 진리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안식일 진리예요.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그걸 믿게 될 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이 시대소망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바로 안식일 진리예요. 그래서 만나 이야기와 같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시간의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며 또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지만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얻어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생존하기 위해서 먼저는 일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안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그리고 안식일의 이 출애굽기 16장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사건과 안식일 사건을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단은 이 우리의 생존 문제,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 먹는 것과 안식일 진리를 같이 연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우리는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투쟁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믿음,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의 어떤 디테일한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해야지만 그날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갈멜 옛날에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모든 생존할 수 있는 방도가 다 끊어진 가운데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먹여주신 것처럼 오늘 나를 먹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진리를 안식일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중에는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소중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첫 안식일은 아담과 하와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린 다음에 그 노동의 대가로 맞이한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아담과 하와가 탄생한 날은 6째 날이고 어떤 일도 안 했는데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축복을 이 제7일에 그분이 베푸신 잔치 속으로 들어가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 거룩, 의,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이르러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축복은 성경적 축복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자체가 뭔가 하면 이제 그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죠. 네. 다시 말해 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엿새 동안의 축복의 선물을 엿새 동안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잖아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과 쉼과 거룩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이나 이 은혜를 어떤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다가 담아 놓으셨어요. 네, 시간 속에다. 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을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의와 거룩과 구원의 축복을 다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만 믿음으로 이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분을 향해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의 축복과 쉼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손을 내미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조금 더 안식일에 담겨 있는 진리를 좀 나누고 제가 금요일 날 이어서 좀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구별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막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구별하신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그 구별하신 그 대상에 임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대상과 관계하게 될 때 그 사람, 그 장소, 그 시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 시간, 장소는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 한 두 절만 좀 찾아볼게요. 레위기 6장 18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이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제물, 여호와의 화제물을 화제물은 뭘 상징하죠? 이 화제물, 제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속죄를 경험하고 그 화제물을 먹는 자마다, 그분을 먹는 자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분과 접촉하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된다? 예,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사람들, 접촉하는 거예요. 예. 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죠. 피를 붓는 것도 하나님과의 접촉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 9장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뿌린다는 거 하는 거죠. 이 암송아지의 죄와 염소와 황소의 피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이란 말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에 접촉하는 자마다 그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접촉하는 자마다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거룩의 실체 대신 하나님과의 접촉이 거룩의 원리예요. 그냥 스스로 구별했다 그래서 막 내 혼자 깨끗해야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건 뭔가 하면 거룩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접촉이 바로 뭔가 하면 거룩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왜 동행해야 되는가 하면 그분과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거룩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불붙는 가시떨기에서 나무에서 예수님을 목격할 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거룩한 땅인가 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땅과 하나님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접촉하신 모든 만물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안식일 날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이 성전이 왜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가? 하나님께 이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장소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접촉한 모세가 거룩한 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시간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때마다 그분을 만나고 접촉할 때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세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의미 있는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말씀을 보면서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도할 때 아무런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다 그러면 백날 천날 성경을 읽거나 백날 천날 기도한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죄로부터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거룩의 실체 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안식일이에요. 이 예비일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 장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의미 있는 접촉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령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넘쳐나는 교회가 이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접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주신 이 특별하고 귀한 선물이 바로 뭔가 하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제가 이야기한 그 말을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못 찾으셨습니까? 에스겔 20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너무나 귀한 진리죠. 그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카도시 구별하고 내가 그들과 접촉함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여호와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무엇을 삼았다? 표징을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난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의미 있는 접촉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참된 안식일 교인, 참된 재림 교인, 여호와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본 교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걸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의 낙원의 가정을 답사하였다. 풍경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창조의 6째 날인 금요일의 해가 천천히 기울자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방금 완성하신 세상이 한없이 아름다웠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된 부부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그분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권이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안식일, 곧 특별한 축복과 교제의 날이요, 그들의 창조주와 교통하는 한 날을 제정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분과 날마다 만나고 교통하는 그런 날이 되기 위해서
이 날을 정말 잘 준비하고 예비해서 우리가 안식일 그 축복들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